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19장 16절까지 살핍니다. 페이지로 신약 18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그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시브리말로 가바다 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재판석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 과정, 또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발견치 못하였으나 그래서 놓으려 하였으나 결국 자기의 결정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결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빌라도의 그 마음의 근원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에 진실된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저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빌라도 법정의 두 번째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셨던 내용들이겠지만 오늘 선정한 이 빌라도 법정의 내용을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3번이나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풀어주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빌라도는 예수를 놓지를 못하고 자기 손으로 사형을 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고민이 비단 빌라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성경이 기록한 것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도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죄인된 우리 인간의 표본이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나는 빌라도와 같은 그런 마음이 없는지를 가슴 속에 질문을 던져 넣으시고 이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내용을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무죄 선언과 석방하겠다라는 시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8절 가시죠.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었다. 이게 뭐예요? 무죄 선언입니다. 무죄 선언. 39절과 40절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반대에 부딪힌 내용이 이 두 절에 아주 간략하게 제시가 됩니다. 39절 갑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자, 빌라도가 뭐를 던지죠? 명절 특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죠. 광복절 특사, 또 추석 특사, 특별 사면의 줄임말이 특사예요. 그래서 명절이 지금 도래했으니까 특별 사면권 하나를 내가 쓸 수 있다. 그러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죠. 아, 놓아주면 되지 왜 물어요? 그냥 놓아주면 되잖아요. 무죄, 죄를 찾지 못했으니 나는 놓아주리라. 이러면 될걸. 요한복음은 이게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도움을 받으러 갈 건데 문제는 이 시도가 어떻게 되죠? 실패합니다. 40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놓아달라? 바라바. 바라바가 누구냐? 강도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명절 특별 사면 대상으로 예수님을 놓아줄 게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실패죠. 그래서 여긴 너무 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을 가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가십니다. 신약 4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시작합니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15절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더니,
예. 이게 관행이 있었다라는 거죠. 16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17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조건 두 개를 걸어놓은 거예요.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18절 이렇게 물은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여기서 저는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왜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는 게 맞느냐, 뭐를 원하니? 라고 물은 거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님을 고소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라는 거는 고소자, 대제사장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빌라도가 알고 있는 이 사안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다시 잠깐 또 다시 갔다 옵니다. 요한복음 11장 가보세요. 신약 16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 4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려내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하는 기적을 많이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럼 이게 걱정할 일이 아니죠. 걱정할 일이 아니죠. 그죠? 예, 병을 고쳐주는 좋은 일을 하시는데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면 될 걸. 왜 걱정을 하느냐? 48절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자, 이 말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막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자, 대제사장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거를 보고만 있고 놔두면 백성들은 전부 예수님을 믿으러 갈 거란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걱정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자기 편에는 사람이 안 남아요.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말씀 전할 때도 설명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민족성이 말살되리라 라는 걱정이 아니에요. 설명드렸죠? 네, 여기 우리 땅과 라는 땅은 땅이 아닙니다. 장소라는 단어입니다. 장소, 자리, 지위를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냐?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가면 로마에서 가만둘까요? 안 둘까요? 가만 안 두죠. 이게 민족 반란을 추구하는 자로 해서 낙인을 찍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로마인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이 지금 임명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여기가. 대제사장이 아론의 아들 계통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로마 황제가 대제사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시대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자기 자리도 뺏기고 또 우리를 쫓아오던 유대 민족들 그 사람들이 11조 바치고 존경하면서 성전에 헌금도 내고 해야 자기 자리가 보존이 되는데 그런 거 다 뺏길 거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이게 뭐냐?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백성들로부터 메시아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을 쫓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대제사장들은 로마로부터 임명된 그 자리가 빼앗기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 오늘
다시 마태복음 27장으로 가십시오. 49페이지. 거기서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즉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이 누려야 하는 민족 지도자로서의 지위와 존경과 부귀를 예수님한테 뺏길까 봐 시기하여 예수를 고소했구나. 이건 종교적 사건이구나 라는 걸 이미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 왜 백성들에게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이렇게 물었을까요? 17절을 다시 보세요. 17절. 우리 성경에는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헬라어 원래 번역대로 하면은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물었다가 아니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물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목사님 왜 바꾸십니까? 모여든 사람들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군중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고소한 사람들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거기 따라온 누가 있어요? 백성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군중들에게. 누구 놓아주리? 그러면서 왜 이거를 백성들에게 물었다라고 하느냐면 고소인들인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시기하기 때문에 고소한 것을 알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을 뭐로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로. 그래서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환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마음속에 자 한마디로 이거예요. 검찰이 고소를 했는데 재판장이 볼 때 검찰의 고소가 뭔가 이상의 의도가 있어. 그래서 이걸 죄가 없어서 놓아주고 싶은데 검찰이 자꾸 당신 이거 놓으면은 황제한테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 사람 놓아줬다고 해서 반란죄로 고소할 거야. 자꾸 얘기하니까 국민참여재판으로 돌린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국민참여재판. 그러면 니네들 말 말고 이게 민족 전체의 문제지? 그럼 군중들 얘기 좀 한번 듣자. 그럼 걔네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면 놓을 수 있잖아. 아이디어가 번뜩 지나간 겁니다. 빌라도 머리에.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시기하지만 무리는 백성들은 예수를 존경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물으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예수를 속방하시오라고 얘기할 걸 알고 기대하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 성공할 것 같았는데 이것도 실패합니다. 이유가 뭐냐? 19절은 조금 이따 보시고 20절을 먼저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게 고소인이죠. 고소인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합니다. 여기 우리말에 무리를 권하여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단순히 권하다가 아니라 선동하다라는 단어예요. 무리를 선동했어요. 야 잠깐만, 니네들 예수 풀어달라고 하면 안 된다. 바라바 풀어달라고 그래야 돼? 꼭 그렇게 얘기해? 하고 뒤에서 고소했던 주체들이 군중, 무리를 의견을 선동해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를 달라고 해요?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였더니 21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가로되 누구로소이다.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으로 돌리고 싶었는데도 실패한 겁니다. 누가 군중을 선동한 거예요? 고소인들, 대제사장들이.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왜 실패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그렇게 떼지어 왔던 사람들이 대제사장 한 마리에 그렇게 왜 갑자기 생각을 바꿨을까? 사실은 지금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낮에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해요? 새벽에 해요. 꼭두 새벽에. 그러면 일반 백성들 왔겠어요, 거기? 잠자죠. 그럼 누가 왔을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고소인 당국자 및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이라고 표현되는 성전 경비대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혹시 왔을 거야. 야, 예수님 잡혀갔다더라. 가보자. 그러니까 주도하는 사람이 누가 돼요? 일반 민중이 아니고 고소자 편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민중을 선동해가지고 바라바 놔달라고 그래야 돼. 예수는 죽여야 돼. 해서 이 실패 돌아갔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 정보 하나가 또 나옵니다. 정보 하나가 뭐냐면 빌라도도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고소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문에 보니까 정치적 이슈로 로마에 항거하거나 한 흔적이 없어요. 지네들 종교 문제예요. 그래서 앞주에 처음에 살펴보셨듯이 딱 들어왔을 때, 가지고 왔을 때 빌라도는 무슨 선고를 했어요?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각하 결정. 설명드렸어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도 전에 형식이 맞지 않다라고 되돌려주는 게 각하 결정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유대인들이 데려가서 재판해라. 나는 이 재판 관여 안 할 거야. 그거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성격이다라는 거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신문도 해봤으나 죄가 없어. 그래도 놓아줘야 되겠는데 대제사장들이 요구하는 게 워낙 강하니까 국민참여재판으로 돌려서라도 놓고 싶었다. 그런데 이것도 마저 어떻게 됐다? 대제사장들이 군중들을 선동하는 통에 실패로 돌아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이. 근데 여기 정보 하나가 또 나옵니다. 정보 하나가. 19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19절.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즉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 편에 전가를 보내와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 옳은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계하지 말라는 게 뭐냐? 그 사람 유죄라고 판결하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 아내는 뒤에 나옵니다.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그러니까 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옳은 사람이라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이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죄 판결을 하면은 수많은 괴로움이 있을 거를 꿈자리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딱 전가를 넣은 겁니다. 정보 하나가 또 들어와요. 빌라도는 뭔진 몰라요, 지금. 전갈편에 받은 얘기인데 자기 아내가 밤에 꿈꾸면서 예수에 대한 꿈을 꿨대.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라는 걸 내가 꿈을 꿨는데 그게 죄 있다라고 판결하거나 하면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유죄 판결을 내리면 안 됩니다. 라는 정보를 탁 얻은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요한복음 19장. 자, 그래서 18장에 39, 40이 너무 축약이 돼 있죠. 왜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물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군중들은 왜 바라바라라고 얘기했는지도 잘 몰랐는데 마태복음의 도움을 받으니까 딱 알았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실패가 돌아갔구나. 그게 첫 번째 석방 시도와 유대인의 반대입니다. 자, 다시 두 번째 석방 시도를 합니다.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빌라도가 죄가 없다, 무죄 방면할 거야 해놓고 대제사장들이 반대하니까
수를 쓴 거예요. 국민참여재판으로 돌려서 방면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또 실패가 됐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을 또 씁니다. 뭐 하려고? 예수님 놓아주려고. 이번엔 왜 그래요? 아이, 부인이 꿈꾼 얘기까지 들었잖아. 야, 이거 심각하구나. 유죄 판결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19장 1절 갑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 말은 빌라도가 직접 채찍질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빌라도는 총독이에요. 말 하나면, 한마디면 밑에 부하들이 다 합니다. 허락했다라는 뜻이에요. 빌라도가 주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2절, 3절 갑니다. 군병들이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자, 빌라도가 자기 밑에 병사들에게 지시해서 주도해가지고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처참하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채찍질합니다. 두 번째,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서, 여러분 가시관 씌우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죠.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요? 조롱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립니다. 그냥 뺨때기 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채찍질 당할 죽을 사형수다라고 선언을 하고 때리는 이 린치는 멍이 들고 눈덩이가 붓고 난리가 날 정도로 때리는 겁니다. 죽을 만큼,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문을 다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사형수에게 미리 주는 이 채찍질은 일반적인 채찍을 쓰는 게 아니에요. 가죽 끝에 동물의 뼈나 납덩어리나 쇠뭉치 같은 걸 달아서 그 채찍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을 때리면 끝에 있는 동물의 뼈든지 납덩어리든지가 사람의 몸을 휘감아요. 그랬다가 채찍을 다시 이렇게 제낄 때 같이 살점과 같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문도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역사 기록에 보면 이 채찍질을 맞다가 그냥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채찍질을 때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그 다음에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으니까 가시에 찔려서 피가 얼굴에 칸칸이 내리고 있죠. 또 손바닥으로 쳤다라고 돼 있지만 이 얼굴을 구타하고 했으니 눈은 불어 터졌을 거고 이 입술도 터져가지고 혀하고 거의 붙을 정도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만듭니다. 누구 지시로? 1절 다시 읽으세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더라? 네, 이게 예수가 채찍질을 하는 주체는 로마 병사들이지만 지시한 자가 누구라는 뜻이다? 빌라도. 왜 이랬을까 도대체?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이랬을까? 분명히 무죄하다라는 걸 알았는데 왜 때려? 왜 그렇게 심각하게 만신창이가 되도록 고문하는 이 일을 하느냐? 4절, 5절에 보면 빌라도의 의도가 있어서요. 4절, 5절 보세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왜 이 짓을 하느냐?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자, 빌라도는 뭐를 주장하려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죄가 없다라는 거를 말로 얘기하니까 안 믿어. 말로 얘기하니까 안 믿어.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군대가 사용하는 가장 극악한 고문 방식을 다 동원해 본 거예요. 그래 놓고 실제로 보여주고 나가서 뭐라고 하면 야, 내가 말로 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고문해 봤어. 이 고문 아무도 못 피한다. 그랬는데도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말로만 고민하면 됩니까? 지금 법정이 어떻게 열리죠? 법정이 어떻게 열려요? 예수님은 총독 관저 안에서 지금 있고 고소인들인 대제사장들은 총독 관저가 이방인의 영역이라 들어가면 부정 탄다고 건물 밖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몰골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빌라도는. 말로 내가 지금 그 채찍질 고문했는데 죄가 없어. 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데리고 밖으로 가보는 거예요. 자, 내 이렇게까지 때렸다. 보여줄게. 그런데 죄가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5절에 보세요. 자, 4절에 빌라도가 다시 어디에 나가? 네,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올 거야. 내가 너희들 눈앞에 보여줄 거야. 내가 이 정도로 고문을 해봤어. 근데도 죄가 없어. 이 얘기를 하려고 데리고 나올 거야 하고 5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자, 이거 왜 이 모양대로 나오게 하는 거냐? 유대인의 왕이라 한다라는 게 죄목이죠. 왕이 관을 쓰죠. 자색옷이라는 건 홍포라고도 합니다. 그거는 임금 같은 그 통치자들이 입는 그런 고유한 색깔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얘기하는 너희들의 유대인의 왕, 그 모습을 분장 비슷하게 하되, 다만 어떤 모습으로 가는 거냐? 가장 처참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그대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해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번역이 그 현장의 느낌을 살리기에 이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러면 저 사람 아니고 이 사람이야, 이런 뜻으로 느껴지죠. 그게 아니고 원래 원문은 이 사람을 보라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뭘 지금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처참한 몰골을 좀 보라, 그런 얘기예요. 이 처참한 모습을 좀 보라.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죄를 졌다,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죄를 어떻게 졌는지 모르겠는데 왕의 모습으로 모든 것이 그에게 고통이 가도록 가시관에 왕관을 씌우고 구타를 당하고 온몸은 만신창이가 된 이 이스라엘의 왕을 너희들이 보느냐? 불쌍하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에 어디에다 기대를 걸어요? 민중들이 예수를 죽여달라고 했던 그 독한 마음을 가장 극악한 고문 방식이 지나간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으로 보여주게 함으로써 동정심을 유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라도 놓고 싶은 거예요. 빌라도의 이 자기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이 예수를 놓고자 하는 그 여러 가지 방책, 이게 아주 적나라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로 빌라도가 이 채찍질을 통해서 불쌍한 예수님의 모습을 군중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젠 됐으니 그만합시다, 이 말을 끌어내려고 했던 이 작업이 사실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요한복음이 여기서는 안 해요. 어떤 성경이 성취된 걸까요? 이사야 52장 봅니다. 구약 성경 1032페이지입니다. (1032페이지) 이사야서 52장 14절을 보십니다. 이왕에는, 요게 전에는 그런 뜻이에요. 전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앞으로는 그런 뜻이에요. 앞으로는 그가 열방을 놀래킬 것이라. 이게 누구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과거에는 이렇게 상하였지만 앞으로는 열방을 놀릴 것이다. 그런데 집중하실 게 14절입니다. 그 얼굴이 타인보다 어떻게 됐다? 상하였다. 또 그 모양이 인생보다 어떻게 됐다? 상하였다. 그래서 무리가 그들을 보고 어떻게 했다? 놀랐다. 한마디로 얼굴과 몸이 타인보다 상하였다라는 말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라는 뜻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고 몸도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맞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무리들이 그를 보고 전부 다 놀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는 빌라도가 이 매질을 않고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으면 이 예언은 성취가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반드시 그 매질을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이 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에 강도 둘도 못 박혔죠? 9시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돌아가세요. 6시간 만에. 근데 당시에 이 십자가형은 그렇게 일찍 죽는 형이 아니에요. 이틀도 가요. 왜 그러냐? 이 달리면 체중의 압박에 의해서 횡격막이 위로 치켜 올라가면서 심장 박동이 압박을 받다가 심장 파열로 죽는 병이에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가져오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자들은요, 이틀을 버티다가 죽어요. 고통은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양편에 있는 강도는 6시간 만에 아리마대 요셉이 가가지고 총독에게 죽었으니 시신을 묻겠소 내려주시오라고 할 때 총독이 뭐라고 하냐면 벌써 죽었냐라고 물어요. 벌써 죽었냐? 하고 확인해 보고 죽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고 시체를 넘겨주라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예수께서 왜 이렇게 6시간 만에 돌아가시냐면 예수께서 받으신 이 채찍질과 만신창이가 되는 그 고통이 이미 피를 많이 흘리고 십자가를 메고 갈 힘도 없어요. 십자가에 이 종주목 말고 가로목 있죠. 가로목을 원래 지고 가는 게 그 당시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쓰러지잖아.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 누구를 데려다 대신 지고 가게 하죠. 그러니까 양쪽 강도들은 그런 고문을 받은 적이 없을 거예요. 아직 덜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확인할 때 정강이 뼈를 몽치로 뼈를 으깨버려라 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기록들은 로마의 그 형벌 관련된 기록을 보면 정강이 뼈를 으깨버리면은 골절이 되죠. 그러니까 다리로 못 버텨요. 팔을 십자가 양편에 못을 박고요. 다리는 어떠냐면 종주목에 약간 구부려 가지고 요렇게 지지대 여기다가 박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이게 버티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요 정강이 뼈를 아예 으깨버리면 얘가 못 버틴다고. 그래서 완전히 달린 모습이 돼서 빨리 죽는 거야. 그게 빨리 죽게 하는 방식이고 죽음을 촉진하는 방식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비단 예수님은 어때? 보니까 다 죽었거든. 늘어져 있는데 뭘. 그래서 병사들이 죽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강이 뼈를 깨뜨린 게 아니라 창으로 찔러본 거죠. 이것도 예언 성취예요. 그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예언을 이루려 함이라.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전에 시행됐던 이 어마어마한 고문은 빌라도 입장에선 예수를 놓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를 이루는 결과가 됐다? 예언을 이루는 결과가 됐더라. 어쨌든 지금 집중하실 거는 빌라도의 고민입니다. 이것도 실패합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5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이 사람을 보라. 이 몰골을 보라. 이 불쌍한 모습을 보라. 놔줘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른 쪽 복음서에 매질하여 놓겠노라라고 돼 있어요. 그게 빌라도의 뜻이에요. 그런데 6절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여러분 요 구절은 참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도한 자가 누가예요? 물이라고 안 해요. 군중이라고 안 해. 누가 나서죠?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들. 그러니까 고소자 편에 서 있는 자. 고소자 편에 서 있는 무리들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해요?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러지 않죠? 보고 어떻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아주 극렬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돼. 반드시 죽여야 돼. 하는지라 이 작전도 빌라도 입장에서는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 입에서 무죄다라는 말이 지금 세 번째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즉 우리나라 재판 제도로 얘기하면 3심제예요. 우리나라 재판 3심제인지 알고 계시죠? 중간에 판사가 잘못 판결할 수 있으니까 1심, 이거 이상하다. 그럼 고등법원에 2심 청구하고 그것도 나에게 불리하게 떨어지면 대법원에 다시 3심을 청구하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빌라도 입장에서는 세 번의 심판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무죄야. 그러니 내가 뭘 더 하겠냐 해서 뭐를 명령합니까? 데려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누가? 너희가 직접.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 관할 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이관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3심 다 끝났어. 그렇게 죽이고 싶냐? 그럼 니네가 데려가 해. 이해가 되십니까? 빌라도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왜? 무죄니까. 신문해봤으니까. 전혀 죄를 발견할 수 없었으니까 했는데 이제 코너에 몰린 사가 있어요. 누가 코너에 몰렸어요? 고소인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은 예수를 반드시 어디에 죽여야 돼요? 나무에 달아 죽여야 돼요. 나무에. 왜 그래야 되냐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돌로 맞아 죽으면 종교재판이에요. 그럼 백성들이 이의제기를 한다고. 우리의 메시아를 왜 당신들 마음대로 죽였냐? 그런데 나무에 달아 죽이면 구약 성경의 레위기의 규정에 따라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게 되거든. 그래야 조용해지거든. 니네들이 얘기하는 메시아가 하나님이 저주했어. 근데 아직도 메시아야?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할 법원을 재판정을 이관하라라는 빌라도의 마지막 선언이 이들에게는 코너로 몰린 겁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우리 의도가. 그래서 7절 마지막 숨겨놓은 이 진짜 죄목을 꺼냅니다.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이게 누구 법? 유대인의 법. 그건 뭐예요? 성경의 법, 율법이에요.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이라. 재고의 이론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유대법에 따르면. 그럼 그 제목이 뭐냐? 저가 자기를 뭐라 함이라? 하나님 아들이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암기하고 가르쳤던 랍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응? 근데 그 밑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내가 곧 내 아버지와 같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기와 하나님을 동등됨으로 여기더라. 이게 신성모독이다라는 제사장들의 고소의 핵심건이거든. 이거를 이제 드러낸 겁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이관하라고 하면 하지 뭐. 응? 자, 여기 보세요. 유대 제사장들은 나무에 달아 죽이는 십자가형은 어느 법에 위반돼야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로마법에. 근데 종교재판을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면 로마의 현행법에 위배됐다라는 것을 죄목으로 걸어야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제사장들이 처음에 고소한 죄목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복습 안 하시는구나. 민중선동을 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를 자칭 왕이라고 한다. 이게 전부 다 로마가 얘기하는 반란죄입니다. 그렇게 걸었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삼심제도를 통해서 재판을 해봐도 죄가 없어. 그래서 야, 지금 그렇게 죽이고 싶으면 니네 법정으로 이관해가 라고 하니까 막판에 몰린 이 유대 고소자들, 대제사장들이 실제 죄목을 딱 밝혀낸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유대법에 의하면은 신성 모독자야. 반드시 죽여야 되는 법이야, 이거는. 이 죄는. 이해가 되죠? 이판사판이에요, 이제. 가릴 것도 없어요. 응? 그런데 네가 안 죽여도 돼? 이 말은 뒤에 나옵니다. 했더니 이 말이 딱 나가자마자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 그동안에도 예수는 범상치 않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이런 대화가 앞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동안에 느꼈던 이 예수님을 향한 경외감이 갑자기 커진 거예요. 더 두려워졌어요. 문제. 그럼 이 말을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내가 알고 있는 분위기로 그냥 접목을 시켜서 야,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야? 정말 그래? 이 생각에 두렵고 떨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찌 10절처럼 얘기합니까?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모르느냐? 여기 대들겠어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경외감이 있으면?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유대인들에게는 유일신이 존재해요. 요건 다 아시잖아. 그리고 그 유일신의 아들 그러면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에 재판까지 하실 재판장으로 딱 이해가 돼서 신속모독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죄 이게 딱 느낌이 오는데 지금 빌라도는 유대인이에요? 로마인이에요? 로마인의 입장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들었겠느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원문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지. 그 신이 유일하신 신 하나님이니까. 그가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 함이라. 이 말을 딱 들은 거예요. 그러면 로마인인 빌라도 입장에서 신의 아들 그러면 어떻게 이해했겠느냐? 어떻게 이해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은 유일신을 쫓아갑니다. 로마인은 다신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의 세계를 이해를 하느냐? 가장 높은 신이 제우스고 그의 부인 신이 헤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올림포스 산에 12개의 신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서로 혼합이 돼 있고 신들도 인간의 전쟁에 서로 자기 편을 세워서 싸우는 걸로 이해를 해. 다신교적 신으로 이해를 해. 아시죠?
빌라도가 느꼈을 두려움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라고? 아마 주석가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이거를 참고하다가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의 아들로 유명한 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헤라클레스. 너무 성경만 공부하셔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아무 읽지 않으셨구나. 헤라클레스가 누구 아들이에요? 제우스 아들이에요. 제우스 신이 사람 여자랑 결혼해서 난 게 헤라클레스예요. 그게 신의 신적 인간이야.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내가 아는 신은 올림포스 산에만도 12신이 있는데 그들의 계열이 각각 있는데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고? 그러면 이 신의 아들이라는 사람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 제우스 계열이야? 헤라 계열이야? 아니면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하데스 신의 계열이야?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계열이야? 어느 정도야?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야기가 좀 재미있죠? 왜 그렇게 이해가 가능하냐면 묻기를 9절에 뭐라고 물어요?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쏘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출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하면 딱 한 분이지 출신이 여러 개가 없어. 여러 개가 없다고. 근데 다신교를 믿는 로마적 12신의 사상에서는 이게 제우스 계열이야, 헤라 계열이야, 하데스 계열이야, 포세이돈 계열이야. 달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 너는 어디로 쏘냐라는 게 출신을 묻는 그 질문입니다. 영어도 그러죠. 너 어디 출신이냐 물을 때 뭐라고 그래요? Where are you from? 딱 이 말입니다. 너 어디로부터냐? 출신을 물었어요. 했더니 예수께서 대답해줘야 안 해요. 안 해주시죠. 왜 안 했을까? 성경은 압축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대화를 할 만한 근거가 없어. 유일신 개념을 이해를 못해.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 속으로 답답하셨을 것 같아. 아유, 야 빌라도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냐 너하고. 얘기를 안 하셔. 했더니 10절 빌라도가 탁 꺼내는 게 뭐예요? 자기 출신을 꺼내요. 자기 출신. 에?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왜 갑자기 신의 아들이다라는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묻다가 말이 없으니까 자기의 권세를 얘기할까요? 빌라도는? 왜 이런 대화가 오고 갈까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로마적 이 사고체계에서는 12신이 있지만 신들은 인간과 혼합해서 산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황제가 죽으면 황제의 이름으로 된 신당을 세웠다고. 신전을.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야 올림포스 12신 중에 네가 어느 계열인지 그러면 얘기를 할 마음이 없나 보다. 그러면 나도 신의 계열이야. 내 신은 누군지 아냐? 로마 황제야. 지금 살아있는 신이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이 정도야. 여러분 이 당시에 이게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 건 잘 모르셔도 돼요. 하여튼 이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황제 직할 속주가 10개가 안 돼요. 원로원에서 파송하는 속주는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황제 직할 속주가 10개도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지금? 빌라도예요. 그럼 빌라도는 무슨 생각했을 거예요? 하늘의 신의 계보에는 12 올림포스 신이 있고 각각 계열이 있지만 그게 실제로 나타나는 땅에 살아있는 신 황제의 밑에 10개도 안 되는 그 하위 신의 내가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권세를 가진 나도 이런 살아있는 티베리우스 황제 신이라고는 안 했지만 그 밑에서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정도는 돼. 너 얘기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야기가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11절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수정해 주세요. 야, 빌라도야. 네 마음과 네가 하는 얘기를 지금 들으니까 너는 내가 가진 신적 권세, 즉 로마 황제로부터 위임받은 그 재판권이라는 신적 권세의 크기와 또 너희들이 믿고 있는 다신교적 사상에서 어느 신계열의 신적 인간의 능력과 이걸 자꾸 상대 비교하려고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부터 왔냐? 이걸 자꾸 묻는데 네가 모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모르는 게 있다. 신은 그렇게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각 계열별로 권세를 행사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야. 모든 권세는 어디서 오는 거다? 위에서, 하늘에서 오는 거야. 인간 세상에서 가지고 행사하고 지배권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권세는 줄 잘 서서 어느 쪽에 줄 서느냐에 따라서 권세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나 그 위로 올라가 보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즉 예수께서는 빌라도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권세, 상대적인 권세, 그것에 대한 피제기에서 빌라도의 생각을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그걸 좀 생각하라.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하사한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빌라도는 생전 처음 듣는 얘기예요. 빌라도는 권세와 크기와 이 파워 게임이 올림포스 12신의 계열과 살아있는 신 로마의 황제 계열 간에 이게 다 섞여 있다라고 봐요. 그 당시 사상은. 그래서 어느 권세가 더 크냐에 따라서 권세가 이기는 놈이 선이고 권세가 작아서 지는 놈이 악이에요. 그 세계에서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뭐다? 모든 권세는 하늘에서 허락된 것이고 그러므로 그 권세를 집행하는 사람들은 정의에 맞지 않게 집행했을 때는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야. 너보다도 나한테 넘겨준 이걸 알고 있는 유대 대제사장들의 죄는 더 큰 거야. 너도 조심해. 이제 예수님이 할 말이 생긴 거예요. 빌라도의 태도를 보십니다. 12절 가세요.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자, 여기도 하나 더 원문으로 들어가야 은혜가 있는 그 번역이 있어요. 12절 맨 앞에가 이러함으로라고 번역했죠. 이게 직역으로 하면은요, 이때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직역한 단어로 바꾸면 이때로부터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안 맞죠? 지금까지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라고 힘 안 썼어요? 예? 썼잖아요. 머리 굴릴 수 있는 걸 다 굴려가면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죠. 시도했죠. 명절 특사로 예수를 석방하고자 국민참여재판, 민중의 의도를 통해서 놓으려고 했고 그것도 안 되니까
불쌍하게 동정심을 유발하느라 매질을 해가지고 처참한 몰골을 만들어서 보여줌으로써 이젠 됐으니 그만하자. 이렇게 하려고 여러 번 애를 썼잖아. 근데 여기 왜 이때로부터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할까? 성경은. 무슨 뜻일까요? 그 이전에는 법적 정의와 죄의 개념으로 예수를 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빌라도는 여기서 힘썼다라는 말을 합니다. 힘썼다. 힘썼다라는 게 뭐예요? 의지적으로 했다라는 거야. 이제부터는 이 예수를, 죄를 정죄하면 안 되겠구나.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느냐. 그동안에 자기가 가진 총독의 권한을 살아있는 신 로마 황제로부터 이양받은 절대 권력으로 이해를 했고, 이거보다 큰 놈이 있으면 그 밑에 복종을 하고, 이거보다 낮은 게 있으면 내가 지배하면 된다 라고 생각했던 빌라도의 이 개념 속에 절대 권력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권력이라는 게 있고,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께 죄와 벌을 받는다라는 그 신적 가치 개념이 이제 작동한 겁니다. 빌라도 머리에. 그래서 이분은 손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 몰라요. 다신교적 입장에서.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딱 듣고 사실은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내 의지적으로 반드시 놓아야 된다. 예수를 절대 손대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전에는 왜 놓으려고 했어요? 예수가 의인이니까 놓아주려고 했어요? 성경이 막 기록하는, 이 장황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그 속에 빌라도가 진심으로 놓으려고 했던 마음이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들이 고소자로 서 있는데 얘네들 말 안 들어주면 로마 황제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밀란을 방조해서 어쩌고 저쩌고 할 거니까 자기 자리가 위험하잖아. 그래서 귀찮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뭐라 그래요? 각하 결정 내리죠. 각하, 니네 법정에 가지고 가서 해라. 나 관여하지 싫다. 이해가 되죠? 그런 패턴에서 이제는 뭐예요? 진심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예수를 정죄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 겁니다. 이 말이 그 뜻입니다. 이러함으로 이때로부터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애썼습니다. 여기 아주 짧게 나오는데, 그러나 이 빌라도의 의지적인 예수 석방 시도는 곧바로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자, 또 난리가 났죠. 극렬 저항을 지금 하는 거예요.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가이사가 뭐예요? 케사르, 황제. 이 사람을 놓아주면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 거요. 그러고 뭐라 그래요?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누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가이사. 이 자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해서 우리가 고소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놓아주면 우리가 알기로 우리의 왕, 우리를 다스릴 사람은 로마 황제 케사르, 가이사밖에 없는데 어느 한 놈이 탁 일어나가지고 내가 왕이야 그랬는데 로마 황제에게서 이 파송을 받은 총독이 이걸 묵인하면 로마 황제의 황제권을 당신이 반역하는 자하고 같이 동조한 게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빌라도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제가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끔 연극처럼 영화처럼 상황을 쫙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집중하지 마세요. 지금부터예요. 성경은 항상 지금부터예요. 이렇게 노력했던 빌라도가 예수를
정말로 놓으려고 이제는 마음 먹었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나와요. 아니, 이유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실패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왜 실패했을까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다시 보시죠.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가로되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어떻게 하는 것과 같다? 가이사에 대한 반역자에게 당신이 동조할 거요 말 거요? 대답하시오!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우리가 빌라도라고 가정하세요. 예수가 누군지 아직 잘 모르겠다. 근데 그가 지금까지 나하고 얘기한 바에 의하면 모든 권력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자꾸 한다. 그래서 이 권력을 잘못 사용하고 판결을 잘못 내리면 너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건지를 기억하라. 이걸 이미 알고 있던 유대 제사장들은 너보다 죄가 큰 이유가 그거야. 걔네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넘겼어.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놔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두려움 속에서 떠오르는 겁니다. 야, 선과 악이 뭔지 다시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갑자기 대제사장들이 꺼내든 마지막 카드, 황제의 반역자에 당신이 동조할 거요 안 할 거요 말하시오. 이 말에 빌라도는 어디로 갈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아십니다. 어디로 갔죠? 황제를 배반할 수 없다. 왜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황제를 걱정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이사는 자기 자리 때문에 그래. 그렇게 되면 자기 총독 자리 날아가거든. 지난주에 말씀 전할 때 빌라도라는 총독의 인간성에 대해서 기록된 역사 기록에 알 수 있게끔 적어놨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자리보존이 최고인 사람이고 자기 이속을 챙기는데 우리만큼이나 열심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보다 낫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만큼이나 열심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날아간다 라고 협박이 딱 들어오니까 결정이 다 나버렸어요. 빌라도는. 그래서 13절, 14절, 15절은 일사천리로 합니다. 13절 보세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옵니다. 여러분 왜 나와요? 더 이상 갑론 을박 안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선고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선고. 최종 선고를 하겠다.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이라는 곳에서 어디에 앉더라? 여기서 말하는 재판석이라는 거는 형을 선고하는 그 자리를 거기다 베풀더란 얘기예요. 이제 내가 선고할게. 더 이상 갑론을박하지 않겠다. 이제 끝내자. 그런데 14, 15절에 보면 빌라도는 딱 요것만 묻습니다. 14절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요건 정보고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또 한마디 해요. 뭐라고요? 이 예수가 너희 왕이다. 15절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없애라 없애라 십자가에 죽여라 3번을 얘기하죠. 누가 그랬어요? 고소자들이. 이 대화가 다예요. 그런데 그 끝에 또 뭐라고 하느냐?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또 묻죠.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자 이거는 고소자의 핵심 대제사장들이 이제 완전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요거를 14절 15절을 빌라도가 한 말과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을 갈라서 딱 좌우편으로 놓고 보세요. 그럼 빌라도는 선고하려고 이제는 예수님을 끌고 유대인들이 보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선고할 거예요. 근데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얘네들 니네 왕이야? 나하고 관계없다? 또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걸 원하니? 이 두 마디를 물은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의지 바뀌지 않았다. 없애라! 없애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3번을 얘기하죠.
왜 걔네 당신들의 왕, 빌라도 말로 얘기하면 너희의 왕을 죽이라고 할까요? 대제사장이 율법에 가장 정통했던 민족 지도자 대제사장이 선언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나이다. 이게 배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었던 대제사장들이 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에게 왕권이 존재하지 이방인이 왕권이 존재한다고 배웠습니까? 선민으로서의 그 자부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간다라는 모든 권위를 예수님 하나 죽이기 위해서 다 던져버린 거예요. 나 스스로 이방인 될 거야. 나 스스로 이방인 될 거야. 나 대제사장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양쪽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빌라도가 보라 너희 왕이로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물은 것은 니네 왕인데 니네 왕을 죽일 권한만 나에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주는 걸 원해? 너희가 죽이는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죽이는 거야, 이 왕은. 이제 죽이게 되면 너희가 죽이는 거야.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왕은 가이사밖에 없어요. 이 왕도 아니에요. 죽여도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가보십시오. 이 분위기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페이지 24절 25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빌라도가 뭐를 지금 갈라치게 하는 거죠? 니들이 자꾸 죽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이긴 죽이는데 책임 내가 안 질 거야. 그 얘기죠. 28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빌라도는 지금 이 너희의 왕이라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다시 묻는다. 니네들이 죽여주기를 원하니? 라고 두 번을 물은 것처럼 요한복음에 돼 있지만 마태복음에 가면 모션 하나를 더 취하는 거예요. 죽여주긴 하는데 나는 이 사람 죽이는 것과 죄와 아무 관계가 없다? 니네들이 원한 거야? 알았지? 하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신의 아들에게서 자기가 받아야 될 위해가 있을 수 있을까 봐 선을 딱 긋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마지막에 자기 아내가 꿈에서 꾸었던 그 말이 기억났을 거예요. 이 옳은 사람에게 당신은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간밤 꿈에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수없이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당신 이 사람 건드리면 괴로움이 올 거요. 이 말이 탁 지나갔을 거예요. 손을 싹 씻습니다. 16절 최종 선고 나오죠.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자, 다시 빌라도가 예수님과 자기만의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데 놓아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갈등이 오고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게 선택의 문제입니다. 빌라도가 직면했던 두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 두려움은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듯이 신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다신교 중에 어느 계열이야? 나보다 센 놈이야? 이걸 원했지만 예수님은 바꿔주셨어요. 마지막에. 모든 권세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지 다신이 있는 게 아니야. 얘야. 너도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유대인들은 더 큰 죄를 짓겠지만 그걸 알고도 나를 넘겼으니까 너는 모르지만 이걸 잘못 사용하면 네가 하늘에 죄를 짓게 됨을 기억하라 라는 이 신적 두려움, 이거를 경외감이라고 합니다. 경외.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이거를 느꼈지만
그가 왜 하나님 편을 선택하지를 않고 예수를 죽게 내버렸느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두려움이 바로 빌라도를 끌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뭐예요? 그 두려움. 자신의 권력을 몽창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다시 세속적 자기 지위가 빼앗길까 하는 그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빌라도는 신적 두려움에 입구까지 들어갔어요. 문을 열면 돼요. 그 상태에서 뭐를 선택했다? 자기의 일신의 영광이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굴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주일마다 일반 교회에서 상고하는 사도신경에 그 죄상이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거 너무 형식적이라고 외우지는 않잖아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 하늘로 올리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을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기에 딱 드러나는 게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사 2000년 동안 오명이 거기 기록이 됩니다. 이 빌라도의 이름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야 빌라도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빌라도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빌라도는 죄인인 우리 인간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다.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빌라도가 그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마음까지 못 오는 겁니다.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빌라도처럼. 신적 두려움, 선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선고가 귓전에 아른아른 하는데 그걸 쫓아가려면 다 버려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다 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일부 가져도 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때요? 영생 못 얻는 자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빌라도가 가졌던 세상의 복락과 육체가 살아갈 때에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뱀이 유혹으로 준 욕심입니다.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걸 잡았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돼 있죠.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도신경 말고 한번 가보실까요? 이사야 53장 가세요. 구약 1032페이지 피십니다. 구약 1032페이지 피시면 아까 읽었던 거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52장 14절이었죠. 뭐라고 돼 있었어요?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다. 이 상황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최고의 고문형에 처한 후에 드러난 처참하게 일그러진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얘기 드렸죠. 그 빌라도가 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고난을 받으사 사도신경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끝나질 않아요. 그 다음을 보셔야 돼요. 53장 5절 보세요.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줬다라고 합니까? 우리 죄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인류 역사 속에 흐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의 대표로 서 있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요한복음이 길게 써주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돌아보란 얘기예요. 너희의 죄와 너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은 거야. 빌라도 얘기하지 말어. 믿음의 근처도 안 온 생각이야. 그 말은. 빌라도 얘기하지 말어. 빌라도 핑계대지 마라. 네가 빌라도일 수 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 길을 선택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의 어떤 크고 작은 선택 속에 빌라도가 당한 이 선택이 여전히 있음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 계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진짜 두려워할 자를 알려줬어요. 진짜 두려워할 자. 누가복음 12장 갑니다. 신약 11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보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의 육체의 생명을 위협하고 죽이는 그 상태, 거기까지를 두려워하지 말고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어디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 후에 영적인 생사를 주관하는 주권자가 계심을 알라라는 거예요. 죽은 후에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다 보면 그거 안 죽으려고 바등바등 하다가 신적 두려움이 귓전까지 와서 소리를 질렀지만 내치고 나는 내 자리 보존할 거야. 살아있을 동안에 이거를 절대 놓칠 수가 없어 하고 빌라도가 결정하듯이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5절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자,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영혼의 주관자 하나님, 그를 두려워해야 하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고 뭐가 나와요? 생명의 주관자 나오잖아요. 6절 참새 5이 한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살아있을 때 생명의 주관자일 뿐 아니라 죽고 나서 영혼의 생사를 주관하는 주관자도 역시 하나님이니 너희가 마땅히 경외할 대상자는 누구라? 하나님이라. 히브리서 한 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54페이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 354페이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두 가지 두려움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2장 5절에 했던 그 두려움은 신적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 그분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해를 하고 그분 앞에 가려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결코 못 간다라는 사실을 종교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내 목숨을 걸고 그 물음에 답을 찾으라. 근데 여기서는 일반인들은 어디를 두려워해서 이렇게 산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육체적 죽음.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젊고 아직 죽을 날이 한 40년 남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뭐를 의미해요? 죽음이 뭐를 의미해요? 빌라도가 느꼈던 두려움이에요. 자기가 누리고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세가 사라지는 게 죽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빌라도가 두려워한 거예요. 이러한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예수께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죄를 드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라. 복음은 어느 쪽을 상고하더라도 항상 그 가르치시는 화살이 같아요. 딱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예수님 입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계속 울리는 것 같아요.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핀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희가 바로 똑같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앞에 놓고 세상을 앞에 놓고 저울질하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는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곧 재판장으로서 서서 엉뚱한 결정을 하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이 땅에서의 모든 생사여탈권뿐 아니라 죽음의 강을 넘은 저 땅에서의 모든 생사여탈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당신께서 당신을 찾는 자에게 더 좋은 복으로 복 주시는 자임을 마음속에 확신하여 당신을 믿고 모든 것 맡겨 드리는 삶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